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요. 그럼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자 그러고,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 가자 그러죠. 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산에 가자 그러면 산은 힘든데 왜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근데 또 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바다 가자 그러면 산이 좋아, 산에 가면 좋아하고 이제 또 산에 가자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게 돼 있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은 가급적 일을 안 만들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튼 일을 해야 돼요.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돼.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뭔가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일하는 즐거움. 자기 삶의 습관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경기도에 사는데요. 보니까 요즘 목공에 취미가 붙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걸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공을 하려면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다 이 기계를 톱도 기계고 뭐 이런 기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집에는 그걸 둘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계시는 고향 집에다 그 기계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직장생활 하느라 몸은 경기도에 있어도 마음은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려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즐거워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말이거든요. 19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 주장을 계속해 갑니다. 4절에 보면요,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악인은 잠깐이야.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로부터 악인은 잠깐이었다 하는 거죠. 6절에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악인의 영화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높을지라도 똥처럼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악인의 영화가 잠깐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 말에 대해서 반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악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악인이 모두가 잠깐 동안 영화를 누리다 멸망하는 건 아니죠. 어떤 악인들은 끝까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해 가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아집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세상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고 이제 섭리로 모아져요.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단순한 논리 속에 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 네가 망했다. 그러니 너는 악인임에 틀림없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인 거죠. 그 단순한 논리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소발의 주장 중에 오늘 새벽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이에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마치 사탕이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아끼고 아껴서 먹는 것처럼 악인은 이 악을 입 혀 밑에 넣어놓고 아끼고 아껴서 먹는 모습인 거예요. 왜 사람이 악을 행하는가? 악이 좋아서 행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죄가 좋아서 짓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은 악을 행하는가? 왜 죄를 짓는가? 죄 짓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아까워가지고 그냥 아끼고 아껴서 먹을 정도로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두어 명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흉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요. 뒷담화를 하는 동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막 뒷담화를, 걔는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한편으로는 죄가 즐거워요. 죄가 재밌어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이 신앙의 양심이 고통을 받습니다. 선한 양심이 고통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죠.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싶고,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욕구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양심이 점점 둔해져요. 그러면 이 양심이 둔해져 버리면 이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짓죠. 죄 짓고 내가 그 죄 짓는 것이 성공하면 거기에 이제 희열이 있는 거예요. 남을 속였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는데 아무도 모르게 훔쳐서 내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마치 혀 밑에 감추어 두고 아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간혹 보면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존재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니까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동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심판을 받죠. 14절에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입에는 달아가지고 아끼고 해서 먹었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독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그 죄가 주어지는 열매가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죄는 쓰디쓴 독사의 독과 같은 열매가 되어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죄의 그 쓰디쓴 열매를 결국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점점 커져요. 신앙의 양심. 죄가 점점 커지고 양심이 둔해지면 이제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점점 커집니다. 신앙의 양심이 점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죄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을 것 같아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싫어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은 재미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경건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은 즐겁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진짜 갓난아이처럼 그냥 어린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봐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어색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잠깐은 같이 있을 수 있어도 빨리 헤어지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돼요. 비도 맞춰야 되고, 나하고 성향도 안 맞는데 맞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러면 있는 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아니면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싫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 주님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싫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적게 모였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삶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죄를 아끼고 아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끼고 아껴서 맛보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죄는 역겹게 하시고 주님은 즐겁게 하옵소서. 죄는 어쩔 수 없이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는 멀어지고, 주님은 내가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